세무엘 최두익 목사님은요,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은혜는 자비 일상이며 사랑보다 더 위대합니다. 정의는 고결함을 요구하고 자비는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랑은 대응과 감사와 반응을 요구하죠. 하지만 은혜는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도 내세울 수 없고 끌어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를 찾습니다. 은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합쳐진 것으로 죄인과 무례한 자, 배반한 자에게 손을 뻗칩니다. 은혜는 죄가 많은 자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일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화목도 없고 용서도 없고 화평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멋진 여러분 정의를 해주었죠. 이처럼 최두익 목사가 정의한 은혜는 사랑과 정의와 자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요 사랑, 기독교 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은혜를 빼고 논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소 이상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절을 쭉 읽다 보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 의문이 갈 텐데,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고린도 지역을 떠났습니다. 왜?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셨어. 선교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 가더라도 온통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모든 안테나를 세우고 다 집중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마치 자신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듯이 자신이 개척했기 때문에 온갖 열정을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하고 잘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어려워지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끼리끼리 나누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파가 왜 이렇게 많아? 심지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여러 다양한 문제의 어려움을 겪게 된 이면에는 바로 성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촉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촉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헛되이 받았다,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그런데 종종 삶 속에서 이것과 비슷한 말들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요, 또 내뱉기도 해요.
따라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아서는 아니 되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초반에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헛되이 받는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성도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우리 교회는 달라, 한국 교회는 달라,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이 권면이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즉 세상 사람들은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이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실제 은혜를 받기도 힘들잖아요. 은혜 받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헛되게 했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과연 뭘까? 뭘 말하는 것일까? 바로 은혜를 잘못 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잘못 담았다. 즉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정말 더럽고 쓸모없는 그릇에 담아서 그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젖을 먹냐? 왜 계속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바울 역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기라고 분명히 못 박았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따라서 지금, 즉 오늘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받은 은혜로 내 인생의 전반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당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은혜의 보좌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다 기도를 해요.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기도 제목 부탁도 하고 기도를 여러분 다 합니다. 나름대로 다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요성령 예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하철 안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차 안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배를 안 드리면요 기도응답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정성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데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2-3시간씩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니까요. 따라서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겨내야 되는데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놓치거나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없게 회복이 요원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세요? 받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그러기에 집은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장소가 아니기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면 이제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코로나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비상 시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 그 영상 예배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보좌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은혜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든 여러분들과 같은 평시도든 상관없이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요 쓰시지 않습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높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이 주의 일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교회 일하면 좋겠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단코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 스펙, 소유 등이 플러스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시지만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경험이 있고 스펙이 있고 소유 등이 있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앞으로 은혜 받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은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지금 주시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주셨던 은혜입니까? 실제 어떤 성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몇십 년 우려먹기도 합니다. 은혜는 사골곰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우려먹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왕년의 제가, 과거의 제가, 이전의 제가, 이건 어떤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은혜가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가 없고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뭘 바라볼 때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되잖아. 여러분 좋은 것이 9개고 흠이 1개면 9개를 바라봐야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바라봐. 흠만 바라봐.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은혜 받았던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과거형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은혜는 과거형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지금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성장해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역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내일이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어제가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지금 바로 구원이 임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 즉 은혜 받을 골든타임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골든타임 들어보셨어요? 골든타임, 뭐 언론에서 자주 나오죠. 어떤 사람이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뭐 길이 막혀가지고 또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뉴스 여러분 보게 되죠. 골든타임은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은 어떤 뜻이냐면 재난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3분 안에 살려야 돼. 막 여러분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3분 안에 살려야 돼. 어떤 사람은요 10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살아요. 근데 그 1시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골든타임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어제가 아니라 내일도 아니라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즉 은혜 받을 골든타임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나를 살릴 수도 없고 그 결과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은혜는 만나와 같기 때문인데요. 만나, 여러분 만나 아세요? 들어보셨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의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음 날 먹으려고 광주리에다가 여러분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 만나를 부었어. 여러분 신선하니까 그 만나를 내일까지 두어도 좋겠다라고 하고 여러분 가져갔는데, 잠을 여러분 이래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음 날 먹을 수 없게 다 썩어 버렸죠. 그게 만나입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가면요 또 만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만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제 받은 만나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지금 받아야만 합니다. 즉 지금 이 시간 받으셔야만 해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한 가지만. 뭐냐면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가자고요. 따라서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으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은혜 받으면요, 한 번 더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요, 휴지를 줍더라도 교회에서 휴지 줍기를 원해요. 교회가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여지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의 사람이라면 그 받은 은혜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다음 주일로 다가온 맥주 감사 예배와 성찬식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